유명한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 중에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한 예화가 있어요. 유대의 한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길에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아이들이 너무 많고 몹시도 제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도둑이다. 다시 다른 유대인에게 또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그야 당연히 제 것이 아닌데 주인 것이니까 주인을 찾아서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대는 바보 천치네.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대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당연히 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내가 얼마나 시험에 잘 빠지는 연약한 나이인 줄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런 경우가 진짜 정말로 내 앞에 일어났다면 그 돈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지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랍비가 대답하면 그대 말이 옳도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때로는 정죄도 해버리고 툭 하면 막 원칙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원칙 앞에 당신은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죄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당당했고 그 시험과 유혹 앞에 얼마나 꿋꿋하게 이겨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물리쳐야지 하고 다짐했다고 물리쳐지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누굽니까? 큰 소리 쳤지만 불과 얼마 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맹세하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게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 굳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다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 상황에 처하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해버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 유혹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뿐이죠. 내가 만일에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정직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다소라도 내가 좀 깨끗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셨을 뿐이지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니요.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깨달았든지 감격을 했든지 간에 그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가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환경이 변하고 참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도 자꾸 변화가 되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내 영적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의 믿음도 어떤 때는 막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올라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가 믿음이 땅에 떨어져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그냥 날마다 막 올라가기만 하고 계속 성장만 했다면 지금 아마 아브라함은 저리 가라 했을 것이요 엘리야는 저리 가라 했을 거요. 대단한 믿음, 베드로 같은 믿음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시시각각 변화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런 거로 나는 또다시 그때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수준에 있냐?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죄에 앉을 사람 하나도 없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오면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문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흔히 사람들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내게 주어지는 막 좋은 환경, 좋은 집 생기고 건강해지고 재반사 막 두루두루 잘 되면 은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잘 보세요. 그렇게 일이 잘 되면 은혜 받은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오히려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에 빠지고 진짜 중요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니죠.
참된 은혜는 나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스스로 점점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문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만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은혜 안에서 해결해버려요. 은혜 안에서 다 소화가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은혜로 해석을 해버려. 은혜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좋게 보여. 남 그렇게 비판 안 해요. 정죄 안 합니다. 왜? 은혜 속에 보면 다 좋게 보이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넘어져서 죄를 범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도 똑같은 위치에 처했다면 나는 더할 사람이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충분한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충분한 은혜. 요즘 정말 그런 은혜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만 충만하면 돼요. 은혜 충만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 아무리 천하가 나를 짓누른다 해도, 나를 그렇게 비판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 그 원수들, 돌팔매질을 하는 자기의 원수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리는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툭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은혜가 뭐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되는 거, 환경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고난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 하늘이 무너져도 내 욕심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가슴으로 느끼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구속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일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조심스럽게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면 자기도 사는 거예요. 한숨 내쉬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막 병 고쳐주고 봉사하고 좋은 일 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그 주님을 쳐다보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시험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들, 지금도 성령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체휼하셨습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고통을 당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 고통, 억울함, 비난, 멸시까지, 마지막 목숨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를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은혜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 받은 자요 축복입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해결 못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주님 안에서 나를 쳐다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어떤 문제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근본이고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해서 유명한 개혁자가 되었지만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막중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거뜩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데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는 그 스승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끈질기게 그냥 따라오느냐? 그때 그 중요한 시간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받은 영감을 내게 갑절을 주옵소서. 왜? 상황이 옛날과 다릅니다. 스승님이 사는 시대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더 죄악이 많을 겁니다.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스승님이 받은 영감, 그 성령을 내게 갑절이라 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이지요.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훨씬 부족하고 훨씬 시험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받은 영감만 가지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입니까?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어요. 늘 그는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갔어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 악한 자가 잘 되고 왜 그렇게 죄악이 많은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시험에 빠져 하루아침에 넘어가 버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그렇게 악한 자가 잘 되는지 몰라. 왜 의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많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는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야 비로소 결국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그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비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윗처럼 그런 일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봤습니까? 그는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지. 그런 거로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는 본래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청년 시절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며칠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병약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청객인 병이 나를 방문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질병도 때로는 굴욕도 다 불청객이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요. 안 왔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찾아왔어, 이 코로나 질병 실패가.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위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유별나게 교만하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육체의 가시로 막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잘못된 일을 끝까지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그 사람에 따라 형편사정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신 은혜, 이런 때 저런 때 그 때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요. 우리가 찬송도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이 찬송을 막 엄청나게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 찬송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 그 찬송만 불러.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찬송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또 거기에 막 또 감격하게, 다른 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별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도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왜 그렇지? 그때는 막 눈물이 나고 그 찬송가가 은혜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믿음을 지켜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